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7장부터 볼게요. 7장 55절로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사도행전 7장 55절로부터 8장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5절을 먼저 읽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늘을 봤죠. 스데반이 하늘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하늘을 봅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자리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열린 하늘문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인간이 육체적으로 겪는 통증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제일 센 것이 있다면 아마도 자연분만을 통한 출산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자매들께서 계시는데요. 10개월 동안 생명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전부 내어주는 이 엄마의 헌신과 인내는 정말 숭고한 마음마저 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명을 향한 진통의 시간이 결국에는 영혼의 문제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굉장히 메시지를 주었던 인생입니다. 굉장히 복받은 인생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이 초대교회를 진정한 의미의 교회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가 뭘까요? 너무 다 알고 계시는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써 있지만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를 의미하는 접두사 에크와 부르다라는 동사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요,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또 법률을 제정하고요, 또 외교 정책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시민들이 결정하는 공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에클레시아는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를 감당하도록 밖으로 불러냈다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 들고 세상 밖으로 흩어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흩어지기 위해서 다시 모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자, 사실 스데반의 순교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앞서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분위기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2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과 신앙은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헬라파 성도님들과 히브리파 성도님들 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지혜롭게 7명의 집사를 선출하면서 문제들을 잘 수습했고요, 문제를 잘 봉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서 평안한 건 좋지만 평안함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불러주신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하얗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고백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야만 했을까요? 산 정상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는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영적인 진통, 영적인 산통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죽음이 이 교회사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어떤 신앙의 선배님들 중 가운데 모범이 되었던 이 성인들의 기념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와 같은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념하는 날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혹시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그날은 1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스데반의 순교 기념일인 거죠. 성탄절 다음 날 기념일로 지켜진다는 것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삶 뒤로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버린 스데반 집사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 모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있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서로가 좀 말씀을 신경 써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도 좀 계속해서 이러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마지막에 사용된 동사가 있습니다. 흩어지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 공중에서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뿌릴 때 흩어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할 때, 그때 바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원래의 의미는
흩뿌리다, 농부들이 씨앗을 흩뿌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유대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본토를 떠나서 흩어진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고요. 기독교 디아스포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본토를 떠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세계 나라에 흩어진 공동체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것, 그것을 바로 기독교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아까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디아스포라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 땅 가운데로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흩뿌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물론 그들이 핍박이 임하니까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피신을 하고 몸을 숨기고 또 몸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들 자신도 아마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다라고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미 없이 숨거나 도망한 것이 아니고요. 흩어지면서도 또 물러서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냥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흩어지면서도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이 펼쳐질 이야기들은요, 그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과 이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복음이 더 멀리 뿌려지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열망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장본인과 그가 저질렀던 만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이때는 사울이었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회심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집집마다 가가호호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기록합니다. 두 가지 번역으로 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공동 번역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모두 감옥에 쳐넣었다. 자, 그러면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아멘. 원래 개역개정에 있는 성경보다 훨씬 더 좀 적나라하고 훨씬 더 이게 어떤 핍박의 내용인지 와닿는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였다는 건데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뭔가 네임밸류가 있는 주동자들만 잡아들이지 않고 모조리 다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스데반의 죽음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야, 이거는 사도들만 족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일반 집사였던 스데반 아닙니까?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면서 죽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사마리아라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입니다. 빌립도
직분이 뭐였던가요? 빌립 집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구랄 것도 없이 이렇게 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본문 8장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날에로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모두 예루살렘을 다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만 남아 있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교회를 뿌리채 뽑지 않고서는 도저히 타격을 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당시 예루살렘 초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를 포함한 또 장로를 포함한 또 안수 집사님들을 포함한 몇몇 리더만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산서울교회는 제가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만약 어느 시대 속에서 지금 시대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누군가 산서울교회를 주님의 교회 산서울을 핍박하고 싶어 한다면 저를 잡아가는 걸로 해결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를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두를 잡아가지 않으면 뿌리채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되고요, 빌립 집사가 되어서 정말 누구라도 같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흩어질 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잘 될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망하고요, 내가 실패하고요, 별 볼 일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거 못하면 성도 아니고요,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도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 때에도 복음과 함께 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 교훈하고 있는 성도요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농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멀리 뿌려지고 여기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동네와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뿌려지고 잘 뿌리 내리고 또 심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요, 스데반의 장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군중들에게 비참하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군가를 장례를 치러 줘야만 됐는데요, 쉽게 누구 하나 나서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게 지금 밝혀지면 그 사람과 뭔가 연관된 어떤 그런 관계만 되어도 다 잡혀가서 혼나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쉽게 나설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는 스데반을 장사해 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교회사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되는 이 스데반 집사를 그냥 길거리에 방치하지 않고요,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고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울어 주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그 누구인지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라고만 되어 있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경건하다라는 말 또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몇 번 안 나오는 단어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어는 율라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율라베스. 네,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총 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던가요?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 4개를 4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사용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받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어떻다고요?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경건한 사람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므온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데요. 이어지는 26절에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죽기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될 사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눈을 감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다면 그 대상이 시므온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가 어땠을까요? 자, 아마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을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뢰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예리하게 살펴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 경건한 그 단어를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자, 율라베스는 유라는 게 좋다라는 뜻인데요. 잘 붙잡다라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잘 붙잡는 거에서 잘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파생이 돼서 경건하고 신실한 어떤 그런 의미까지 가게 된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진지한 태도를 표현할 때 바로 이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약속을 받았던 시몬도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무게 있게 값어치 있게 사용했을 거라는 얘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외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오늘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주고요,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던 상황이고요,
사울은 점점 더 핍박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살리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다급해지기 시작하면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멘붕이 왔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정상적인 멘탈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장사하는 일에 스데반의 가족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가족들조차도 피하는데 급급했을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까지 치러 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행위가 그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존재가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존재가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만큼 인격과 성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누가복음 2장을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시므온도 그랬습니다. 그가 잠깐만 경건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요, 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붙잡아야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말씀을 꼭 붙잡고 신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삶,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다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심자가 들어가는데요, 방심하는 거죠. 조심의 반대는 방심입니다. 마음을 놓아버릴 방자잖아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옳고 다 괜찮다,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방심하는 거는 어느 현장이든 굉장히 위험한데요, 신앙에 있어서 방심은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뭐 때문입니까? 결국 방심입니다. 제가 이번 기도원 가서 참 창세기를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좀 복잡해지면 창세기를 읽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평소에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음을 좀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언제라도 자신을 노리고 있었음을 인식하는 삶을 좀 살고 있었다면, 조심하고 좀 마음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면 다른 결론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놓아버리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의로움은 마음을 붙잡는 데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삶입니다. 아멘이세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으로 조심하는 삶,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면서 복음이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좀 이번에 좀 기도를 갔다가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첫날 10시간을 한 번도 안 쉬고 잤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기도 당연히 했죠. 경건 시간을 갖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데 거기도 루틴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5시에요 거기는요. 4시 40분에 깼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제낄까? 교회도 아닌데 뭐 넘어갈까 했어요. 솔직히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일어나 가,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갔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 쉬고 하루 건너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든 안 오든 여러분의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좀 힘드셔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경건의 일상을 여러분들이 채워가실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민감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던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기세등등했던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누구의 시신을 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성경 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가복음 15,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43절입니다.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뭘 기다린대요?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도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마음과 태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마무리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신령한 대단한 어떤 예언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요, 늘 주님을 기다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마음을 놓지 않는 그 성도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단순합니다. 말씀 여러분 잘 붙드시고요, 2025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많아지기를,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